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누가 할렐루야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떨어 있는 이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아론의 족속들아, 레위 족속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렐루야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 다녀도 할렐루야가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삶에 할렐루야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제 5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상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6종류의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유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할렐루야를 받으셔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여호와는 마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 절대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00% 빛이시기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100% 사랑이시기에 조금도 미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기에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기에 조금도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입니다. 99% 선하고 1%가 부족한 게 아니라 1%,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100% 선하십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제가 일전에 자주 강조하죠.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말은 이제 좋았더라라는 말도 쓰이지만 또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그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우연찮게 이제 핸드폰에 보니까 구글에 올라오는 그 이제 사진 중에 하나가 자매인데요. 한 사람은 74세고 한 사람은 75세인데 피부가 정말 30대처럼 그런 자매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 보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74세, 75세인데 정말 피부가 뽀얗고 김태희처럼 정말 30대요 그 정도의,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그렇게 쭉 다뤄는 보면서 저도 보고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바다를 보면 아름답다, 산을 보면 아름답다, 가을의 단풍을 보면 아름답다, 꽃들을 보면 아름답다. 꽃들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강단의 꽃을 보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아예 아름답다를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만드신 분은 더 아름다우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한대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만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절의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안에 많은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시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어떤 소유로 택하셨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바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짐승이 아무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구술을 해야 사람이지. 이게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속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처럼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1위가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 목록 1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나의 재산 목록 1위. 이게 뭐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산 목록 1위가 집이 나왔습니다. 집이 1위고 두 번째가 저축이라고 나왔습니다. 돈이겠죠. 세 번째가 건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자동차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식들이 들으면 좀 서운한데 자식들은 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가 그러한데요. 자, 여러분의 재산 목록 1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이것도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삼으셨으니까.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거두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쓸데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거두실 분이란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를 얻을 거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한마디 해야 할 때 마지막 한마디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이것이 가장 복된 말 아닐까요? 근데 이것도 평소에 연습하지 않고 평소에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하는 말이 나 안 죽을래, 나 안 죽을래. 그게 마지막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갖다 믿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뭐하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뭐하시며 위대하시다. 후렴절에 보시면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마시도다 위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을 천국에서는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5절 후렴들어 보십시다. 우리 주는 모든 무엇보다도 신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내 입술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할렐루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복되며 바로 이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